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큰 주제는 병든 시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혼자서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독방에 있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독방에 빠져나오려고 자해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삶은 혼자서 사는 것이 힘들다. 그것을 아마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같이 살아야 하고 같이 어울려 있어야 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의 공감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서로 교통하는 것, 영적인 일체감을 이루는 것,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리라고 여겨지고 그러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고독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도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독 자체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도 혼자 죽지만 자기가 죽어서 조상한테 간다든지 동양적으로는 그렇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간다든지 이렇게 뭔가 소속되어지고 그 일체감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는 거죠. 고독이 심하면 자살에 이르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그가 절망을 말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 개인이 경험한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인간의 실존적인 공허함, 고단함에 대한 공허함,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텔레비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시청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회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서 산속에 혼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병이 걸려서 산속에 들어와서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감당할 수 없어서 산속에 들어와서 혼자 살면서 나름대로 치유를 받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혼자 있어도 고독스럽고 같이 있어도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고독하고 괴롭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둘, 셋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수 있지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어떤 능률의 문제나 서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연대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관계성, 공동체성, 아마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말씀하는 건 줄로 압니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이런 의미는 결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정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모든 인간 관계에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고 또 인격적인 성숙도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이 확장이 되면 좋은 사회도 이룰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모든 관계가 이렇게 서로 선의적인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불행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 아래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다.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으니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는 젊어서 왕이 되어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아마도 솔로몬 자신을 회상하면서 학대하는 것, 학대당하는 것, 때로는 자기를 막 추앙을 하고 따랐지만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자기에게는 등을 돌리는,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함만 못하는 그런 관계를 깨닫고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혼자 있으면 고독하고 누군가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교감하고 싶고 남녀 관계면 사랑하고 싶고 그런 관계가 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묘한 인간관계에 이해관계가 생기면 거기에는 갈등이 있다. 왕일지라도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세부라는 곳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어떤 그 필리핀 국어라는 애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오려고 하니까 식당 그 가이드하고 필리핀 그 운전사가 막 그 애를 막 못 오게 막 이렇게 내쫓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국어라는 그 어린애가 다시 오려고 해도 못 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같은 사람이지만 뭔가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그 관계가 있는 것을 몸으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같은 인간일지라도, 같은 땅 아래 사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구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있고 없고의 문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좀 더 심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학대가 자행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병든 시기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는 마음, 그 마음에는 시기심이 있는 거죠.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마음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선한 마음, 선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 그 선한 의지 속에 없는 그것과 역행되어지는 인간이 타락한 부패한 죄성으로 드러난 마음의 행위, 행동이 시기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고 성취를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노력에 대해서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같이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웃이 잘 나가고 성취를 해서 좋은 열매를 얻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시기심이 뭔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질투는 수준 낮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 것을 남이 뺏어간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시기심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파괴하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요약해 보면 다른 사람이 잘된 것에 대해서 내가 박탈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느끼는 감정, 사람을 파괴하려는 부정적인 요소가 시기심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병폐가 뭐냐? 그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고 비교해서 느껴지는 자기의 왜소함이 시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뒤에 있는 차가 내 차를 앞질러 가요.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가속을 하게 되죠.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내가 늦게 간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속을 하는 거죠. 만약에 길거리를 가다가 자판점에서 어떤 사람이 로또를 사가지고 긁었는데 300만 원짜리가 당첨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살 걸. 그런 마음이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로또가 당첨되기 전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300만 원을 얻게 되니까 나도 300만 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기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심에 대한 내용이 아마도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 받았는지 창세기 4장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 겁니다. 왜 나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이 미워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이 어찌미냐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분하고 안색이 변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결국은 8절 9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니까 가인이 한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인간사회에서 갖는 최초의 살인 행위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있어서 가인이 갖는 시기심, 아벨이 잘한 것에 대한 형의 너그러움이 아니고 내가 다음에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자신을 겸허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기심이 발동하고 분함이 발생하고 결국은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비극의 역사가 시기심에서 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조금 더 확대돼서 인간 사회에 있는 시기심은 뭔가? 그것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끊임없이 채워지는 인간의 욕망,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끊임없는 시기심이 발동해서 결국은 그 욕망의 신에 굴복되어지는, 물질의 신에 굴복되어지는 인간의 총체적인 행위, 그것을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신자의 삶은 하늘의 시민권에 있다고 역설하고 인간이 멸망하고 저희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고 하는 것은 땅의 시민권에 매몰되어진 인간의 욕망, 시기심, 땅의 시민권에 매몰되어져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부끄러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시민권을 믿는 신자의 마땅한 본분을 따라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상대적이고 비교되어지는 시기심을 떨쳐버리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자기 자신을 의로운 제물로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때론 자신의 나태함을 채찍질하고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비교 의식하는 자세가 열등감이 되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열등감을 넘어서 시기심을 낳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오심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너그럽게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축복해주는 남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겠습니까? 남이 잘된 것을 통해서 그도 그의 긍정적인 면을 깨닫고 또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아닌 같이 상승작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통분모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죠.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 서로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그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드러날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양식과 그 모든 면이 구별되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줄로 압니다. 혹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오늘 주제처럼 시기심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신자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손들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거듭난 피조물들이고 한 몸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할 이 땅에서의 남겨진 여정의 삶이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묵묵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본분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